오늘 함께 우리 보실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찾는 동안 제가 누가복음 23장 요약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중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정의와 인생과 상식에 근거한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사건을 읽어야 합니다. 빌라도의 법정, 바라바를 달라고 외치는 무리, 골고다 언덕, 십자가 처형,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례 등을 믿음의 눈으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복음으로 모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귀하고 복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우리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복음 23장은 이 세 부분으로 조금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으시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를 받은 것이죠. 사실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헤롯이 그들의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동의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로마에게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무고하게 끌려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두 번째는 26절에서 43절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두 행악자와 함께 같이 달리시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일을 보고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고 여인들이 향품과 유향을 향유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44절에서 56절 이야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44절에서 49절 중심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막 같은 광야를 걸을 때도 있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또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한결같이 우리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영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 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이 십자가 처형은 극악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저주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말 그대로 저주의 상징이었고 모욕의 상징이었죠. 그런 십자가였는데 이 십자가는 이 중세 시대로 와서 이 수도원이나 교회에서 그 수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제 장신구로 사용하게 되고 교회에 그것들을 이렇게 데코레이트하는 것들로도 사용을 하게 되었고 르네상스가 지나오면서 이것이 상업화가 되고 일반 대중들에게 이게 증거가 전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일반 이 대중들도 그냥 십자가를 아름다움으로 어떤 미의 하나의 상징으로 장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런 십자가가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나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보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에서의 절정은 십자가가 절정입니다.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리차드 보컴의 그 책을 보면은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그 책도 보면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요한복음이 누누이 얘기하고 복음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을 결국은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위대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위대한 영웅 한 젊은 청년의 초라한 죽음과 실패가 아니라 그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고 다 이루신 사건의 정점에 있는 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텐션을, 우리의 시선을 그 십자가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회복되는 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산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십자가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넘치고 있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적으로 조금 지치고 또 침체가 일어났다면 다시 한번 활력을 얻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회복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절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 믿음의 터널을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주는 그 영광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먼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친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가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서 제6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2시입니다. 원래는 해가 창창해야 될 그 시기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신적 디바인 인터벤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식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게 적어도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지속된 이 현상은 신적 인터벤션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임하게 했죠. 이것은 어둠의 권세가 임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애통이 있었다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관용 어구입니다. 이제 심판이 임했다.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담당하셨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에스카톨로지컬한 그 비유에서 보면은 종말의 때에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심볼리컬한 리즌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이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숨지시기 전에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마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강조점은 성소의 휘장을 찢는 것이다. 그것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뒀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은 성소를 찢으시는 것,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홀리 오브 홀리에서 the most holy place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히브리서 9장 7절에 의하면은 성소에 먼저 들어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피가 흘리심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가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들어가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서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로 들어간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가 이 지성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어톤먼트, 그때 대속죄일이 있을 때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똑같은 자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지성소로 날마다 들어갈 때 우리의 정말로 죄악이 날마다 씻겨지고 예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전 밖에, 성전 뜰 밖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4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그 영혼을 크게 부르짖어, 간절히 부르짖어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영혼을, 예수님께서 본인의 영혼을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영웅의 초라한 죽음이나 어떤 영웅의 어떤 역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가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영혼의 가치가 예수의 가치구나, 예수가 자신의 영혼을 드릴 만큼 소중한 가치구나 라는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이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의 존귀함이 회복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맡길 때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을 맡긴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전적인 신뢰예요. 이제 3일 동안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주인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을 허락하사 우리의 영혼이 새 창조의 영을 덧입고 부활의 영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영혼을 맡길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맡기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막 담대하게 막 용감하게 막 오늘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도 갈 때 같아서 내일 되면 두렵고 떨리는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아요. 풀과 같이 마르는 인생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91편에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할 하나님이시라.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려니와 전염병에서 나를 고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그 깃으로 나를 덮으시리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너는 그의 날개 밑으로 피할지어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16절까지인데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4절까지밖에 안 외웠어요. 다음번에 다 외워서 할게요. 요즘 이렇게 이 성경을 좀 외우려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잘 외워졌는데 이게 조금.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맡길 분은 주님밖에 없다. 정말로 이 세상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도 limited,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사랑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맡길 분은 주님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을 맡길 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편해도 우리의 영혼이 혼미하고 걱정에 쌓이면 돈이 많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된 사람은 그 돈이 축복이 되고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고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이 있기를,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되지만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이들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절망과 두려움을 받았어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 하려고 십자가에 모였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보면요, 4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백부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낫게 하라는 백부장이라고도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닌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이 필립 라이킨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백부장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어떤 로마의 병사이거나 그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가 그런 극악한 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된 일을 보니까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는 진정 This is the man이라고, This is the son of God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과 같이 똑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는요 3가지의 미라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흑암이 임한 것, 3시간 동안 임한 것, supernatural miracle, 하나님께서 임한 첫 번째 미라클이고, 휘장이 찢어진 게 2번째 미라클이고, 3번째가 이 백부장이 컨버트 된 것, 이것이 3번째 미라클입니다. 그래서 필립 라이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This is a spiritual miracle in which a sinner's heart was transformed by the supernatural power of God. 이렇게 영어까지도 잘 되네요 오늘.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죠.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자신은 절망을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절망을 실패로 보는 게 아니라 파로브 성공으로 본다. 한 번의 실패는 내 성공을 위한 어떤 경험으로 본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봐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에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책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으로 마치는데요,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있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게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아름다운 소년이 있다라고 합시다. 매력적이고 어떤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걸음걸이가 조신하고 매력을 끌만한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년이 이 소녀가 마음에 들 때 스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소녀를 바라보게 되죠. 이것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자만 얘기했다고 뭐라고 하니까 또 어떤 소년이 있어요. 소년이 아주 댄디하고 잘 차려입고 매너가 좋고 여러분 젠틀하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소녀가 이 소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눈길을 주게 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숭고하고 거룩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그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들리는 것으로 끝나겠다, 우리가 목사님들 말씀 듣고 끝나겠다, 그냥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끝내겠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볼 때입니다. 십자가를 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동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동들이 하늘에 천사가 임하였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나심을 듣고 와, 천사가 멋있다, 이제 나는 들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말구유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 찾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영광은 이미 태양 되신 예수님이 비추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이 되어서, 달빛이 되어서 그 영광을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에 빛대신 하나님을 세상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존자가 거하시는 그 지성소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다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 가족이, 내 교회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맡길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 내 영혼 주님 안에서 평안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혼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 눈으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광채를 세상에 증거하는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